오늘은 아시아 7교회 중에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세속화를 조심하라.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항구 도시입니다. 아름다운 항구 도시로 경제가 아주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나머지 버가모를 비롯해서 네 교회, 버가모를 합치면 5교회죠. 버가모 교회를 제외한 네 교회는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이렇게 해변에서 조금씩 멀어져서 이렇게 가는 그런 지역에 있게 됩니다. 버가모는 서머나에서 북쪽으로 60km 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에 맨 윗단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버가모는 400에서 500m 높은 언덕 위에 세워진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도시 전체가 이렇게 보면 아래를 싹 흔히 굽어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있는 도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요새라, 그런 뜻이 버가모입니다. 버가모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큰 도서관이 있어요. 그 도서관에 책이 몇 권이 있냐면 20만 권이 있습니다. 애굽에는 유명한 도서관이, 여러분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버금가는 큰 도서관이 어디에 있냐면 버가모에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문화적인 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신전이 많은 도시가 버가모였습니다. 제우스, 아테네, 디오니수스, 이런 익숙한 신들뿐만 아니라 온갖 잡신을 위한 신전이 곳곳에 세워진 곳입니다. 특별히 700m가 넘게 돌출된 바위산에 큰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 놓고는 700m니까 얼마나 높겠어요. 거기에 있는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꼭 보고 살아야 되는 그런 도시가 버가모 도시였습니다. 거기다가 친로마 정책을 폈기 때문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숭배하는 신전까지도 만든 곳이 어디냐면 버가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말고 다른 도시는 딱 정해진 날 분향하고 제사를 드리면 됐기 때문에 그날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심하면 돼요. 그런데 버가모는 매일매일 신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1년 365일 매일같이 긴장하면서 살아야 되는 도시가 어디냐면 버가모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렇게 말합니다. 문화가 꼽히고 그리고 학문이 아주 고도로 발달한 그 버가모, 세련된 도시죠. 학문적인 깊이와 넓이가 있는 그런 도시요. 그런데 수많은 신전이 곳곳에 세워진 그런 도시에 버가모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 버가모, 이 도시를 사탄의 권자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탄의 권자. 권자라는 말은 왕자, 그런 뜻이에요. 왕자. 그러니까 사탄의 왕좌가 있는, 왕자가 아니라 왕좌요. 왕이 앉아있는 자리라 이 말이죠. 그런 곳.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이 핍박하고 박해하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무리를 사탄의 회, 그렇게 말했잖아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버가모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문학도 정치도 종교도 아주 수준 높은 그런 열정을 가진 도시인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사탄의 권자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는 말은 사탄이 가장 강력한 세력을 발휘해서 그 권력이 얼마나, 권세가 얼마나 센지 하늘을 찌르는 듯한 그런 자리, 그런 권자, 왕자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자랑하는 세련된 문화, 심오한 학문, 그리고 마음의 영혼을 사로잡는 수많은 종교, 그런데 친로마 정책을 하기 때문에 정치가 또한 탁월하게 앞서는 그런 도시라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화가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하고 종교적 열심이 뜨겁고 정치가 발달한 도시,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화려하고 잘 살고 그리고 사람들이 참 몰려들 만한 그런 도시이지만 교회의 가장 무서운 대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런 도시일수록 학문이 높고 그리고 문화가 이렇게 참 수준 있는 그런 곳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의 유력이 얼마나 센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죽어있는 영혼을 깨우치려면 뭐가 필요해요? 진리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가 뭔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지적인 사람도 주님께 온순한 양이 되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공부 중요해요. 학문 좋지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유대 이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학문에 대해서 선호하는 사상이 정말 많아요. 선호하는 사상이. 특별히 전주는 모두가 다 이 지적인 수준들이 높지요. 그리고 다 이렇게 좋은 이 형편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 전주라는 이 도시가 다 이렇게 머리도 좋고 또 이게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그런 지적인 이렇게 필요를 충족받기를 원하는 게 이 전주 아닙니까? 그런데 학문이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자칫 가다가 조금만 삐끗하면 크게 영향을 받는 게 학문인 거예요. 지금은 80살 되시는 분인데 돌아가셨는지 사셨는지 몰라요. 저도 이제 직접 들었기 때문에 고등학교까지 다닐 때는 교회도 다니고 착하고 공부도 잘해서 어디를 가냐면 서울대를 갑니다. 언젠가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1학년에 딱 들어가서 딱 선배들이 저는 책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 칼막스 공산주의 이론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머리가 휘꺼닥 바뀌어가지고는 그 뒤부터 데모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뒤로는 잘 몰라요. 그 사람 어떻게 되는지. 이성을 강조하고 학문을 자꾸 이렇게 강조하고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영적인 면에서는 크게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인간이 이성과 과학이 최고로 알게 되고 진리를 무시하게 되는 서구 사회, 특별히 거라파에서 기독교가 꽃을 피우고 나가다가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이 지난 뒤에 인간의 이성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 성경을 배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발발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해서 온 세계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왜 그래요? 이성이 한번 쫙 그리 기울어지면 판단이 어디에 딱 꽂히게 되냐면 내 이성에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나 신앙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을 작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만이 내가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놀라운 일은 이런 상황에서 버가모 교회가 어땠는가?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13절인데 13절을 보면은 초두에 나오고 끝부분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아름답고 학문이 고도로 발달한 그런 도시인데 무서운 독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위협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버가모 교회가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사실 버가모 교회는 힘들어요.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 몸이 아프면 마음이라도 편안하면 그건 좀 이렇게 좀 괜찮잖아요. 근데 버가모 교회는 몸도 아프고 마음도 힘들어요. 쉽게 말해서 핍박도 있지만 평화도 누리지를 못하는 게 버가모 교회의 형편입니다. 한편으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종교적 핍박과 위험이 있고 또 하나는 화려하고 세련된 세상이 항상 유혹하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너무 세련되고 뭐 기가 막히잖아요. 가는 곳마다 뭐 이렇게 시골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이 막 도시에 이렇게 막 널려져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핍박도 있고 유혹도 있는 이 두 가지가 다 이 버가모 교회에 늘 이렇게 위협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에 소속된 믿음의 사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안디바라는 사람이에요. 찾아보니까 안디바는 없어요. 아무데도 없고 여기에 딱 나오는데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 때문에 안디바가 순교한 것을 보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바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디바가 순교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 조금 이따 더 설명을 하겠지만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안다고 그래요. 아는데 뭐로 아냐면 네가 어디 사는지를 안다 그래서 산다.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 믿는 신자들이 산다라고 말할 때에는 잠시, 임시 거기에 거처한다. 그래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한 군데 정착해가지고 오랫동안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잠깐 있다 이사가고 또 잠깐 있다 이사가고 이렇게 가서 뭐예요?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흩어지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라고 말할 때 이 산다라는 말은 나그네와 행인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거주하는 것 이런 의미로서 네가 어디에 사는 걸 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조금 설명하면 아직 참 기가 막혀.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사단의 능력과 영향력이 아주 강력한 곳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곳에서 살아야 한다. 짐을 정리해서 어디로 가서 좀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지금 너희는 버가모에 살고 있고 앞으로도 거기 머물러야만 한다. 너희는 사단의 위, 곧 사단의 왕자가 있는 그곳이 너희가 살 곳이다. 가장 강력하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기서 너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보여야만 한다. 무슨 말이에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그곳에서 핍박이 있고 유혹이 있지만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끝까지 그곳에 살아야 한다.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걸 가르쳐 주십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것은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모든 성도는 누구든지 예의 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에서 충성하며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살 곳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결정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버가모 교회가 믿음을 굳게 지켰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포기하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텐데 그들은 신앙을 타협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안디바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충성된 증인이라 그렇게 말해요. 다른 말 하지 않고 충성된 믿음의 사람이야, 충성된 직분자야, 충성된 사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도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충성된 증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성도는 누구의 증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충성된 증인이라는 말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고난도 핍박도 결국은 죽기까지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래요? 기독교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할 수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예수님이 구원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산다는 건 곧 고난과 핍박, 결국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서문학교에는 장차 임할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말하지만 버가모 교회는 실제로 죽는 사람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죽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 훨씬 더 살벌한 도시가 어디냐면 버가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목격한 버가모 교인들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말해서 누군가 안디바가 순교하고 죽어버리면 안디바는 어때요? 죽었으니까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걸 본 사람들은 여러분 공포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무서움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언젠가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죽을 텐데라는 생각이 떠오르고 순교한 그 현장을 보았기 때문에 잔상이 남아가지고 이게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른다, 이 말이죠. 제가 교통사고 첫 번째 날 때가 언제였냐면 부산에서 났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때 소나타 골드라고 최고로 소나타에 좋은 차를 뽑았다고 해서 저를 한번 태우겠다고 해서 제가 뒷자리에 앉고 그 다음에 이제 차를 몰고 가는데 이렇게 빨간 신호등에서 좌회전을 가는데 25톤 트럭이 그냥 슬금슬금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면서 30cm까지 왔어요. 어느 딱 쳐다보면서 사람이 말입니다. 참 기가 안 죽고 살겠네. 그것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졸도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게 잔상이 남아서 교통사고는 그게 떠오른 거예요. 그 뒤로 두 번 고속도로에서 그 다음에 국도에서 나지 않았어요? 다 떠오르는 거죠. 근데 사람이 칼에 맞아 죽습니다. 안 떠오르겠어요?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나도 예수 믿기 때문에 좀 있으면 저렇게 될 텐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갈등하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여기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았다. 왜 그래요?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위협, 핍박, 고난에서도 굴복하지 않게 합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 성도들 선교 현장이 있었지만 그들은 믿음이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은 주님께서 안디바를 향해서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하면서 이 의미가 얼마나 깊은 의미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충성된 증인이라고, 자기 자신이. 그게 어디 나온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충성된 증인 안디바를 지금 어디 반열에 올려놓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습니다.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반열에 올려놓은 거라 이 말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기까지 충성한 안디바. 사단의 왕자가 있는 이 버가모 도시에서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고 목숨이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도 편함없이 살았던 사람 안디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해줍니다.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어쩌면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은 수많은 영혼들이 그 반열에 올라가는 증거자로서 안디바를 그렇게 쓰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 초등학교만 나와도 다 공장에 가서 일을 해서 공돌이 공순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공부 못해도 다 대학을 나와요. 갈수록 고도의 학문, 이성이 판을 치는 그런, 그리고 AI까지 나오는 아주 문화가 꽃피고 과학이 발달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버가모 도시처럼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충성된 증인 안디바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믿음을 지킨 버가모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러면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걸고 충성되게 살아가는 그런 버가모 교회인데, 놀랍게도 그 시대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우상숭배, 그리고 우상숭배의 재물, 그리고 음행, 그 시대를 슬그머니 따라가는, 세속화되어가는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그렇게 신앙을 지켰는데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세속의 물결이 들어올 때에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서 결단력 있고 굳건하게 나가는 것 같아도 슬그머니 세속의 물결이 들어오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물들어서 넘어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정말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 긴장하고 더 주님 의지하고 세속의 물결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나아가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